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지나기 전에 우리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갈수록 점점 일이 많아지네요. 예,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은 다 모여서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70% 이상이 산이기 때문에 산악국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50%가 광야이고 50%가 그 옥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이 뚜렷합니다만은 이스라엘은 명목상으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계절별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건기와 우기로 그냥 나눕니다. 건기 때가 있고 우기 때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건기는 4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9월 달까지 건기라고 그럽니다. 그야말로 비가 한 방울 오지 않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달부터 그 다음 해 3월까지를 우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제 9월 달쯤 되면 이제 이 구름이 이제 낮게 깔리기 시작하고 10월 달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 10월 달의 비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이른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른비가 오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비가 오는데 그 3월 달의 비는 늦은 비라 그렇게 성경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삭막한 광야가 이스라엘 땅에서의 절반을 차지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막과 광야를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되는데 사막은 이 데절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데절트라고 하는 것은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윌더니스, 와일드, 아주 거친 땅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간간히 풀과 나무가 드문드문 있기는 한데 거기도 황량한 땅을 우리는 광야라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라도 이곳에 물을 이제 끌어들이기만 하면 이 땅 아래로 물이 충분히 흐르고 그리고 저 위로에서는 태양이 내리쬐면은 과일들이 아주 단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 나는 이 과일들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유명한 과일 특산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그 헤브론에서 나는 이 광야에서 나는 포도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것은 라기스 지방에서 나는 석류가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또 엔게디에서 나는 종려 열매가 대단히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땅에서 나는 대추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얼마나 단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입에 넣으면 살살 녹을 정도로 맛있는 그런 과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도원이나 수도원을 보통 어디에 세우죠? 기도원이나 수도원을 물 좋고 그 다음에 산 좋은 그런 곳에 주로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도심 중앙에 또 이게 광야에 세우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이 명산은 우리나라의 이 절터는 명산의 그리고 명당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도원이나 기도원을 산이나 이런 곳에 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기도원과 이 수도원은 대부분 다 광야에 있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특징인 것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기도원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에 세운 성 케드린 수도원입니다. 저도 과거 성지 순례할 때 이 수도원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인상을 많이 받은 곳이 성 케드린 수도원입니다. 케드린이라는 사람은 294년 애굽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귀족의 딸로 태어났는데 원래는 예수를 몰랐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개종을 하면서 핍박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갖은 고문을 받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도 왕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우리 가만둘 수 없다. 그래서 이 케드린을 사형시키기로 작정하고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형을 시키고 그 시신을 치웠다고 생각했는데 그 시신이 어디 갔는지 온 데가 없는 거예요. 시신을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너무나 거룩한 시신이라서 천사가 아마 어느 높은 산봉우리로 옮겼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설처럼 전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느 수도사가 수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케드린이 어디에 케드린의 시신이 있는 곳을 이제 알아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 성 케드린의 순교를 기념하기 위해서 성 케드린 수도원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수도원은 일단 수도하러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수도원 안에서만 생활해야 됩니다. 못 나옵니다. 한 번 들어가면 평생을 거기에서 기도하고 명상하고 일하고 지내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제 그 수녀님하고 이제 이 대화를 해준다고 해가지고 하니까 문은 잠겨 있고 문 쪽에서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주고받고 대화를 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침 7시 30분까지 3시간 반 동안을 기도합니다. 또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몇 끼를 먹느냐 하니까 하루에 단 한 끼만 먹습니다. 그래도 다 건강하게 잘 지냅니다. 그리고 그것도 고기는 없고 채식만 먹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성 케드린 수도원 안에 이 성막 그림이 있는데 그 성막 그림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막 그림을 이 성 케드린에 이제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수도원은 광야에 세워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런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광야는 바로 회복의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광야는 회복의 장소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광야는 회복의 장소이다. 광야는 회복의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번 들었던 그런 내용이죠. 저도 뭐 여름철이면 꼭 한 번씩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지쳤을 때, 낙심했을 때, 우울증에 빠졌을 때 이 본문이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설교에서는 이 설교의 포인트를 바로 보통 때와는 달리 광야에 두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던 사람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40세에 실패를 경험한 후에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면서 그 다음을 준비를 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솔로몬의 실정으로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쪽 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남쪽 유다는 모두 20명의 왕이 다스렸는데
8명의 왕은 선정을 베풀었고, 그리고 나머지 12명의 왕들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240년간 19명의 왕이 통치를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모두 다 100% 어떤 왕으로 평가받았습니까? 모두 다 악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금방 잊어버린 것이 인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세벨과 결혼했는데, 이세벨이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아합 왕에게 자기 소원을 이제 아뢰입니다. 내가 소원이 있다. 결혼 선물로 신당을 세워서 자기를 즐겁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종교적 혼합 시대를 맞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탕 믿음을 가진 이 나라에 벌로서 3년 6개월간 가뭄의 재앙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이 바알 선지자들과 송아지를 잡아놓고 불이 떨어지는 신은 참신으로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엘리야가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서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이세벨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화가 난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세벨은 나라를 가뭄에서 건진 이 엘리야에게 상을 주기는커녕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살인 경고장을 발부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당당하게 싸워 이기던 이 엘리야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나약한 여인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를 도와주는 사환을 백리 밖에 놔두고 자기는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어디로 도망쳤습니까? 어디로 도망쳤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로 도망쳤나요? 광야로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두 얼굴을 가진 엘리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은 로뎀나무 밑으로 도망하여 죽여달라고 하는 이 엘리야는 극심한 우울증 환자가 된 순간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울증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밑에서 지쳐서 자고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날라다 먹여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이 양식을 먹고 40주 40야를 걸을 수가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엘리야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그 공간은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탈진 상태에 빠졌을 때 외로운 광야로 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광야는 회복의 공간입니다. 볼거리나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황량한 공간이니까 옆에 주변에 봐도 뭐 온통 사막이고 황량한 땅이니까 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공간, 하나님을 단독자로서 만날 수밖에 없는 공간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셨고 엘리야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심을 믿기만 하면 우울증을 포함한 모든 정신적 질환에서 우리도 해방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애옷이 다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레아비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수많은 그 광야를 그는 거쳐서 지나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의 시기를 받아서 구덩이에 빠뜸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는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고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광야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모세도 40년간을 미디안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다윗은 또 어땠습니까? 다윗도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광야에서 밤을 지새며 하나님께 타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의 타는 시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광야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난 후에 왕으로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40일 금식기도 한 다음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바울은 또 어땠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인고의 세월을 보낸 후에 그는 믿음의 눈을 완전히 떴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이 믿음의 선진자들의 특징은 안전과 형통이라 믿었던 모든 것을 떠나서 종착지를 알 수 없는 광야의 세월을 견뎌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하십니까? 또 일이 뜻대로 잘 안 풀리십니까? 삶에 만족이 없으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과 나와 단 둘이만 있는 인간적인 외로운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그 무엇인가를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신 곳도 광야입니다. 그곳에 수도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유대 광야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도하는 곳으로 유명한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야가 있기에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광야가 있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회복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광야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만의 광야의 시련을 당할 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회복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엘리야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던 광야에서 믿음의 눈을 통해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